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절 한번 보시면 이게 요한계시록이 편지글이다, 서신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발신자가 누구냐?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요한계시록에 수신자가 있는데 그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란 말이에요. 7 교회라는 말입니다. 저번에 7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7이란 꼭 7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 완전, 전체.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게가 수신자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하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밑줄 그어주시고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 영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게 되어지죠.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요한계시록 4장 할 때 7 영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성부 성자 예수님이 나와요. 성자 예수님이 나오는데 초림의 예수님이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자 여러분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사선 예수님은 3가지로 설명해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사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이제 어디예요? 축복의 문안 인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편지글 바울 서신의 편지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다음에 초대교회 보낸 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가운데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볼 터인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초림 예수님이에요. 초림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충성된 증인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고요, 화형당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들은 몰수당하고, 그리고 저 깊은 카타고만 숨어서 비참한 처참한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장 9절을 봐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이제 유배되어졌는가?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 밑줄 그어주시고요. 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이 도미티안의 박해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미티안의 박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증하면 돼요. 거짓 증거하면 돼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도미티안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거짓 증언하면 그들은 살 수 있어요. 핍박받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짓 증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미티안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증언 때문에 지금 그들은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러면 이런 증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만 핍박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증인으로 먼저 예수님이 핍박받았다는 거.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그러면 네가 왕이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고 나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위증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나 메시아 아니야. 나 하나님 아니야. 나 유대인의 왕 아니야 라고 거짓 증거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증언 때문에 유대인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마르투스라면 증이란 말도 되어지고 순교자라는 말도 되어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증인으로 살다가 모두가 다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죽게 되어졌고, 바울은 네로에서 목베임 당해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도미티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충성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충성된 증인이었기 때문에 도미티안의 핍박과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증인이셨던 예수님, 그냥 증언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1장 5절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그 주님을 어떻게 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려내신 걸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나셨다. 자녀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장자, 맏아들. 장자와 맏아들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뒤에 계속 동생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께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를 다시 살려, 그가 장자, 맏아들 되신 거예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 제4의 예수로 그들을 이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충성된 증인을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어지신 거예요. 오늘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세 가지로,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셨고,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장자고 맏아들이고,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게 되어져요. 이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증인, 이제 도미티안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한마디 때문에 처참하게 사자에게 잡혀먹고 처참하게 화형당하고 있고, 그리고 저 이제 카타콤에 가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 향해 뭐라고 말씀해요? 충성되었다. 때때로 그들이 죽을 수 있지만 그 죽음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며, 그들 어떻게 할 것이다? 땅의 머리 임금들 다시 하늘 보좌에 하늘 영광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그 증인을 하면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통이 하나 있는데, 그 바통이 충성된 증인이란 바통입니다. 우리는 이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결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저 세상 끝에 아마 뭐 7년 대환란이 있던 이때 있으면 나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나 예수 믿겠으면 나 순교에 제물돼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기들을 우리가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는 현재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중요한 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충성된 참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참 증인을 하는 자가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아니 7년 대환란이,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그런 이제 환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참된 증인 되어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내가 증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하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디로 몰고 가냐면 마치도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범죄 집단, 혐오 집단을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미디어나 이런 데서 여러분 이번에도 오징어 게임 같은 데를 보세요. 기독교인이 또라이잖아요. 또라이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놓고 기독교의 혐오를 계속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물론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마치도 기독교인이 되어지면 뭔가 이제 멀리해야 될 것 같고 교회란 건 혐오 집단 같고 그래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교회에 향해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기에 떳떳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불이익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지금 어디서든지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 그들은 그냥 먹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당당히 기도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너 교회 다니냐? 다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가 되어져서 그때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 되어지지, 지금 내 삶 자체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더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 그때 주님을 시인하는 증인 되어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삶으로 고백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돈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왜 아멘 못하는 거예요? 당당히 왜 아멘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증인의 삶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질이, 시간이 주인이 예수님 거라면 적어도 주인의 시간을 쓸 때에는 그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수요일 밤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주님 시간을 수요일 밤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내가 집에서 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에게 물어봤는데 주인이 그래, 너 오늘 피곤해가 쉬어라 그러면 쉬어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지금 예배가 너 기다리고 있어, 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 라고 하면 어떤 형편이든지 피곤하더라도 그 시간 저 앞에 나와서 내 시간 드려야 되죠. 어느 날 좀 돈이 생겼어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돈으로 술을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술 먹으라고 그러면 너 술 먹어도 돼. 술 먹으세요. 그런데 술 먹는 것은 이제 방탕한 것이고, 그리고 세상 취하는 거니까 술 먹지 말고 이거 귀한 데 써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죠. 지금 내 삶에서 자그마한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 감정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내 감정의 주인이신 주님이 용서하러 가시면 내가 내 자아를 꺾고 자신을 꺾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증인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제 이런 고백하시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어졌어도 그때도 참된 충성된 증인으로,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충성된 증인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5절은 초림의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면 7절은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동화적으로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상징적이게 많습니다. 구름이라는 상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봉헌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 구름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걸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구름으로. 이곳에 내 영광이 가득했다. 이것을 구름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름, 이제 변화산도 마찬가지고, 구름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화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구름을 타고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타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입니다. 메타. 이 메타라는 말은 타고란 말보다는 함께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시는 분이신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딱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가 생각나는 데가 딱 있어요. 여기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여기 인용했네. 다니엘서 7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함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인자 같은 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분이 뭐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계시니 하나님에게서 인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4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받아요. 권세, 영광, 나라, 통치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재림에 오시는,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고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신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셔서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게 되어지고 영광과 나라 가운데로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 이하를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재림에 오시는 분은 공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초림의 예수님은 오실 때 몇 명만 알았어요. 베들레헴의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 오심을 알았는데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근데 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니 공개적으로 오시는데 그 오실 때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 15, 16절인데요. 6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오실 때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아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라.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어린 양의 그 진노 심판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산이 자기에게 무너지고 바위가 무너져 자기를 가렸으면 좋겠다.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주님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한 종류의 사람은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나바이야 내 무예를 무너져라 한 사람이면 또 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죠. 미래는 현재의 결과다. 그럼 미래에 나는 그 주님 오심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나바위아니 무너져라라고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셔서라고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두려움 가운데 숨을 자인가 아니면 주님한테 아멘 주 예수 마라나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자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9장에서는 그 노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죠.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9장에 가서 그 노아의 모습은 포도주를 술 취한 모습이고 그리고 발가벗은 모습이고 영적인 상태예요. 술 취함은 세상에 취하는 것이고 발가벗겨졌다는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의의 옷 입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는 술 취한 자고 그리고 발가벗긴 자같이 부끄럽고 수치당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건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노아 홍수가 있잖아요. 7장과 8장에 가서 노아 홍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6장의 노아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이제 의인이었던 노아 홍수 이전의 노아의 모습이고 노아 홍수 이후의 노아의 모습은 술 취한 자, 발가벗긴 자, 수치당하는 자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홍수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 홍수에 노아에게 결정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바로 무두셀라라는 인물이에요. 무두셀라.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창세기 5장을 보면 무두셀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너무 신기해요. 무트, 죽는다, 죽음. 셀라, 심판. 여러분, 자녀한테 이름을 줄 때는 소망의 이름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한테 이름을 줄 때 죽을 사자, 망할 망자 들어간 사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무두셀라, 죽음, 심판 이렇게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단 말이에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동행했다는 말이 없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는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유추해보건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어떤 계시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계시. 그래서 그 아이를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럼 에녹이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부터 보겠어요? 빨리 가서 자기 아들 무드셀라부터 봐야지. 무드셀라가 살아있으면 심판이 안 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었다?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때 제가 시간을 정확히 해드릴 터인데, 이제 이 무드셀라 969세에 노아 600세에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 홍수가 온단 말이에요. 동행이란 뭐냐? 지금 이제 그래서 에녹이 하나가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이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종말 지향적 삶을 하는 것, 이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무드셀라 누구예요? 심판자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가 600년 동안 살 동안에는 자기 일어나자마자 누구 먼저 봤겠어요?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살아있는가 먼저 봤겠죠. 왜요? 살아있으면 심판이 안 와. 근데 할아버지 무드셀라 죽으면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늘 에녹이나 노아나 늘 그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늘 무드셀라에게 있고,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종말론적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노아도 이제 6장을 9절을 보게 되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969세에 노아가 이제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그리고 노아 홍수가 오면서 무드셀라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동안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지향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뭘 보는 거예요? 땅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세상에 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부끄러운 자가 되어져서 옷도 벗긴 바 되어지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운 자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서 마라나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지금 아니에요, 저 옷 안 입었어요, 부끄러워가 돼 있어요, 나고, 그리고 산하 바위와 내에 무너져라 나고 할 것인가, 그 결정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때는 현재의 결과가 미래예요.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아, 내가 미래에 이러겠구나, 주님 오실 때 이러겠구나 하는 것들이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종말 지향적으로 살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살고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주님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땅에 취해가지고 세계에 취해가지고 술 취하게 되어지고 땅에 취해서 옷 벗고 부끄러운 가운데 살고 있으면 주님 오시면 부끄러워서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아니면 산하 바위와 이 부끄러움 가려라, 내에 무너져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미래 이야기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는 결정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지금 충성된 증인이어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사셔야 되고요. 지금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종말론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향해서 이제 두 팔로 환영하면서 아멘 주여서 어서 오셔서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하나 쓸 때, 돈 하나 쓸 때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세요. 그리고 지금 종말 지향적 에녹이나
노아가 무드셀을 바라봤던 것처럼 심판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셔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향하여서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